네, 시간 누가복음 말씀 8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의 실습으로 내보내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곁에서 약 2년 동안 늘 견습생으로 훈련받았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그들을 내보내셨던 것이죠. 이제는 제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 사도가 되기 위하여 그 실습 훈련으로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항상 바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에 어떤 것도,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까지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죠. 이것은 야속한 말씀이, 야박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너희들의 필요를 주님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에게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그런 의미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보내신 목적과 우선순위를 이 전도 여행, 사도의 실습 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바로 잡고 가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전도 여행 중에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들, 어떤 집에서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서만 머물다가 거기서 그 마을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전도 여행 중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아서 초대를 받으면 오늘은 이 집에 머물고 내일은 저 집에 머물고 하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다니다 보면 사도의 삶의 목적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환영과 환대를 받으면서 이 집을 갔다가 저 집을 갔다가 그 집을 갔다가 하다 보면 삶의 목적이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변질될까요? 대접받으러 다니는 게 삶의 목적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삶의 목적과 태도가 쉽게 변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질되면요, 삶의 태도도 쉽게 변질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셔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집에서 좀 이만큼 챙기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이만큼 챙기고, 그렇게 변질되겠죠. 또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이 집은 이거밖에 안 돼? 저 집은 저랬는데 하면서 비교하게 되겠죠. 이것은 사도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목적과 태도가 쉽게 변질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는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변질돼선 안 된다.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나는 보냄을 받았는가? 왜 나를 주님이 보내셨는가?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지 해줬다고 생색내면서 다 받아 챙기라고, 축적하라고 그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사도는 이 보내신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실습을 나가는 자들에게 사전에 주의를 시키고 계시고 당부와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환대를 받을 거야. 그럴 때 오로지 거기서만 머물고
거기서 곧장 다른 마을로 떠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만 사도들의 마음과 태도가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집을 통로로 삼으셔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의 굶주린 필요를 아시고 오늘 이 집을 통하셔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오늘 잘 곳이 없었는데 오늘 이 집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나에게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은 이 집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오늘도 내 것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확장시키는 임무, 미션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What is your mission? 너의 미션이 뭐야? 너의 임무가 뭐야?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나를 왜 부르시고 보내셨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목적과 우선순위를 항상 바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복음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왜 계속 움직이고 복음이 왜 세계 곳곳마다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움직이고 있고 살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 가정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정을 넘어서 학교와 직장과 일터로 넘어가야 하고 지역으로 넘어가야 하고 나라로 넘어가야 하고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복음의 역동성,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통로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의 사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 복음은 증언이 되고 점점 더 확장되고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와 성도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주신 사명, 보내신 목적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바로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냄받은 자의 삶, 이 믿음의 길을 결코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올 텐데 이러한 상황이 와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5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5절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바로 앞에 4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4절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대와 환영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절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반대로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반대를 당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경우에도 사도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받고 반대를 당하는 경우 거기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으니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좀 아리송한 말씀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엄숙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다가 본국에 돌아올 때 항상 이들이 했던 루틴이 무엇이었냐면 국경을 넘기 전에 자신의 신발에 있는 묻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자기 본국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는, 항상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먼지를 터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와서는 먼지를 결코 털지 않습니다. 자,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방 땅에서 더럽혀진 자신의 몸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발에 먼지를 다 털어내고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한 뒤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을 유대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만약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면 집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마을과 도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이방 사람처럼 여기고 그 땅을 이방 땅처럼 여기고 그 마을과 성을, 도시를 이방의 마을과 도시로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겠죠. 사도들은 지금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땅을 돌면서, 가나안 땅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복음을 거부할 때마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걸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충격을 받거나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라 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야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개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언제든 잡아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복음으로 손을 내밀어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왜 더딘 줄 아십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이 복음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재림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 기회를 거부한다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욱 엄숙한 말씀을 5절 마지막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그러는 자들은 결국 장차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라. 너희들이 그것을 보여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에 계속해서 귀와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길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심지어 눈앞에서 지금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있는데 그 경고를 보면서도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멸망뿐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레드카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옐로카드입니다. 경고를 왜 합니까? 퇴장당하지 말라고, 레드카드 받지 말라고 옐로카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옐로카드를 보면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속인가 아닌가, 이것을 인식하게끔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경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내가 이방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 교만함과 완고한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기를,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사도들에게 당부하셨겠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림 없이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2년 동안 견습생 훈련을 받을 때 다 지켜봐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방문하는 여러 마을에서 제각각 다른 반응들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로 몰려들어서 우리 마을에 언제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오매물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이 상황도 겪었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거라사 이방 땅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예수님을 밀쳐내는 모습도 제자들은 봐왔습니다. 심지어 유대 땅이었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밀어버리려고까지 하는 그런 거부까지도 제자들은 다 지켜봐 왔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했고 누군가는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도 실습을 나가면 이런 경우가
반대와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보여주고 경고해라. 그래서 다음 자막의 내용처럼 그들이 사도 실습을 나가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당할 때면 위축돼서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담대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 내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복음을 거부할 땐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메신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연약해서 사실 늘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죠. 내가 상처받는 일 예상이 되면 우리는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굳이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선거철이 되면 이런 말이 떠돕니다. 샤이보수, 샤이진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부끄러워하면서 이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것에 빗대어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샤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밝히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왜냐하면 그랬다가 당하는 불이익, 그랬다가 밝혔다가 당하는 나의 상처, 이것을 받으면서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것이죠. 샤이 크리스천, 거절과 반대를 받지 않으려고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또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 떠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샤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라. 유혹과 두려움에 굴하지 마라. 끝까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끄러움과 날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향한 긍휼이 내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넘치도록 내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 드디어 나가서 어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곳곳에 사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냄받은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이 담대함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결코 사람들의 좋은 호응만을 기대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이 다 좋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당신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결코 부족함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삶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서 끝까지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